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입에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주님의 입을 힘입어 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나이다. 마음으로 지은 죄, 영혼 구원에 게으른 죄, 더럽고 추한 말로 지은 죄, 허송세일과 나태함으로 지은 죄, 말만 무성하고 행함이 없는 죄, 그리고 더 아뢰지 못한 모든 죄까지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와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모양의 악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의 습관을 버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새롭고 거듭난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 모두가 깨끗게 하여 주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붙잡고 지키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완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뜻하지 않는 자연재해로 고통과 고난 속에 큰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우로 동반하는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로 하루아침에 살아가던 집들과 일터와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쓸려나가고 쓰레기 더미로 변했습니다. 망연자실 시리에 빠진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 위에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시민교회의 어르신들, 지금은 거동도 어렵고 노안으로 고생하시고 또한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해 많은 고통과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모두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병마와 어려운 환경과 고통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회복시켜 주시어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복음의 사명을 받아 가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열방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나이다. 그분들의 헌신과 복음 사역의 사명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 보호해 주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사역 아래 많은 생명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 가득 채워 주시옵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교회학교 유치부로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 캠프와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로 무탈하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교회학교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됐음을 굳게 믿습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수고와 헌신하신 담당 전도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과 스태프진들, 봉사자들에게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 막바지 훈련 중에 있습니다. 강순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27명의 선교의 전사들이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향기가, 복음의 뿌리가 확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서양성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만 더 우리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예, 제가 해보니까요, 다 잘 될 겁니다 하는 것보다도 다 잘 될 겁니다. 이 리듬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할 때에 서두에 손편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의 서신 우리가 묵상했기 때문에 손편지 추억으로 생각했던 그 손편지 한번 써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라고 반응하는 분이 얼굴 표정에 나타나고요. 몇 분은 아하 그때 들었는데 깜빡했네 라고 하는 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억은 했지만 굳이 그거를 또 써야 되나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2부 예배는 우리 인원이 좀 적은데요. 어떤 우리 집사님께서 손주들에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주들에게 편지를. 그런데 그 편지를 아마 오늘 오후에 전달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손주도 아닌데 제가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 편지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숙제는 아닙니다만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느 기관에서 통계를 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몇몇 교회 성도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오는 분들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60%가 잘 모른대요.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고 또 참 좋았는데 이제 축도 마치고 인사하고 또 지금 이제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점심 식사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 쓰는 거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지요. 저도 목사인데 제가 지난번에 저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썼습니다. 처음에는 A4 한 절반 정도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한 장이 넘어가고 2페이지에 걸쳐서 제 아내한테 썼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제 아내는 아마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편지를 받더니 기분이 좋았는지 조만간 쓴다고 하니까 제가 이번 주에 좀 기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사실은. 한 5분, 10분만 드리면 쓸 수 있는데 길게 안 써도 괜찮습니다. 한번 아내한테 써볼 수도 있고 남편한테 써볼 수도 있고 또 오랜만에 자녀한테 써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에게 써볼 수도 있고 아니면 손주에게 써볼 수도 있고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시면 쓰는 여러분도 기쁘고 받는 사람은 더 기쁠 겁니다. 그 박용우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직업을 소개할 때 저는 대한민국 1호 관점 디자이너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도 썼고요.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CBS 방송국에서 새 밭이라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평균 한 15분 전후로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인기가 좋은 사람은 또 불러요. 이분이 3번 나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저도 그분의 강연을 다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볼만 합니다. 책도 읽어볼만 해요. 이 관점이라는 게 뭡니까? 관점이라고 하는 볼관자의 점점자입니다. 어느 지점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책 부제가 재밌습니다. 없는 것인가? 못 본 것인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보지 못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관점이 바꿔야 됩니다. 관점을 바꾸게 되면 내가 나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돼요. 그동안엔 너무 못난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살 수 없었던 같은 그런 존재가 관점이 바뀌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살만한 세상이고 또 살아야 될 세상이고 살아야 될 인생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또 관점을 바꾸면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봤던 세상이 아니라 다르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산다는 거죠. 있는데 없는 것 같이 살아요. 이게 관점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성에 따라 살아간다. 관성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관성의 흐름에 휩쓸리는 대로 되는 대로의 삶에 빠져서 습관의 코드를 읽어내지 못한다. 신압으로 바뀌는 세상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는다. 그들은 어느 순간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면서 와, 세상 많이 바뀌었네 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이것이 바로 관성대로 사는 삶이다. 자기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생각했던 대로 그냥 쭉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있는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관성대로 살 때는 교회는 없애야 될 것, 예수쟁이들 죽여야 될 사람,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새롭게 발견했고 다른 사람을 새로운 시각으로 봅니다. 세상을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관점이 바뀌게 될 때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24절에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이 기뻐할 만한 게 아니잖아요. 괴로움은 괴로운 것이죠. 힘든 거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드리는데 앞장섰던 그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골로새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사랑했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3번의 전도여행, 선교 여행을 했는데 3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갔습니다. 거기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후에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빌레몬과도
서로 협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를 바울이 전도했고 그가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소개하는 대로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목회자와 같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바울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형편과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로마 감옥입니다. 자기 자신의 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삶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가 직접 개척하지도 않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도 보내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가운데에 거짓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부흥하다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했어요.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나의 고통인 것처럼 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괴로움, 그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골로새 교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련과 박해 가운데 내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상황에 있었단 말이지요. 바울이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알아요. 자기도 좀 하루 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아픔과 고난을 나의 고난과 아픔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괴로움과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기뻐한다. 역설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괴로움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주님이 완성하셨는데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 부족해서 그걸 채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비록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처럼 저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걷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요.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원치 않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바울과 같이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역경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 고난과 괴로움과 시련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과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또 다른 교회에 보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게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살맛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이 없고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저 이 세상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관성에 따른 습관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이 바뀌게 되면 이 땅만 보던 사람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새로운 시선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는 거죠. 영광은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만 약속되어진 게 아니라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믿고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 초신자들이 그런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 먹고 전도받아서 교회 등록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생각지 못했던 시련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종교를 바꾸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런 시련이 오는가 보다. 내 인생 안 되겠다. 그래서 또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고난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도의 직을 주셨다. 전도자의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5절 말씀.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주신 직분을 따라 일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물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내가 나서서 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자로 사는 사람, 이것은 내가 나서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고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것이지,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 주신 사명이지, 그래서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감옥에서조차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버거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명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또 멀리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이렇게 위로하고 또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동력이 무엇이? 그 원동력이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 비밀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비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던 것인데 열어서 보여준 것,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자기가 찾은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해본 적 있으시죠? 선생님이 곳곳에 보물을 감춰뒀어요. 빨리 가서 찾는 사람, 순발력이 있고 뭐 이렇게 잘 보는 사람 보물 찾잖아요. 자기가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비밀은요, 자기가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바울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비밀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은, 이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은 상황이 좋을 때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찾아와도 역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믿는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유대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온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았지 않았어요. 지금 골로에서 교회에 이방인들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을 나도 꿈꾸며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이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주저주저 하다 포기해버려요.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고 또 체험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영광의 비밀, 영광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소망,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가슴 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또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자랑했던 것,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그 과거에 자기의 모든 것들,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관점이 바뀌어서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것.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원망하지 않아요. 그때 절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 주목한다는 것도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 뒤에도 보면 서신 것을 보고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스데반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아 힘내라 힘내라 하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런 믿음으로 살지만 또 간절히 그가 소망했던 것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28절 말씀,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만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곳곳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어떤 자로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죠. 완전한 이 단어는 텔레이마스라고 하는 단어인,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 속에는 충분하게 성장한이란 뜻이 있어요. 충분하게 성장한 사람, 그리고 성숙한 사람,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저 예수 믿고 겨우겨우 신앙생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잘 세우되 그들이 헌신된 자들로, 성숙한 자들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된 자로, 그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대충 믿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는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믿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라는 거죠. 세상 일 적당하게 합니까?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 적당하게 하면 좋겠어요? 직장생활 적당하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 예수 믿는 거 적당하게 대충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헌신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따라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비밀처럼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만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함께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써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영적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원금 11조 감사한 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연로함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분들 주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그 질병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또 경제적 형편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 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중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복음의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 자신들이 믿음 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와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중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